오늘 말씀은 영원한 미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느 정도 길고 짧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미래의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 언약을 굳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는 언약입니다. 미래를 보장한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실패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찾아왔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질병과 재앙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갑자기 땅에서 가시가 돋고, 이 에덴의 그 아름다운 동산이 그 낙원이 실낙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자꾸 언약 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사실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가져다 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이 참 언약이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 언약이 있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언약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그래,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장절.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드렸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 문제 해결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됐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 삶에 또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왜 그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 알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단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속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자꾸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미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일생이다 이 말이에요. 한 일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일생처럼 짧은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과 지옥, 이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 짧은 우리의 이 현실이, 현 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기록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된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뭐 그런 것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네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해 이래잖아요.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묶여가지고 일생을 거기에 묶여서 종로를 타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끝나버려. 아니 천국과 지옥이 사실대로 없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영혼 없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병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속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영원히 누리는 이 비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미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있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죽음이라 그럽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내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불신간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마귀 나라에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날 가가지고 몸부림치고 부인해 본들 절대 그것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내용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교회에 한두 번 나온 사람들까지도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이 비유는 한 이름을 그 비유에 넣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지금 한 부자가 있다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를 얘기합니다. 현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예요. 내세에 가서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세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해라, 복음을 알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알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각 나라에 복음을 알게 해라.
그래서 이 복음은 국경이 없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복음이 바로 생명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뭐냐? 전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비유를 하셨는데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좋잖아요.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 좋잖아요. 예? 부잣집에 장가 가는 것도 좋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일산에 있는 몇 번째로 가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대. 기분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예. 근데 부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다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 결말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부자. 여러분들 다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뭐 가게를 개원한다 그러면 요사이는 보면 거기에 리본을 달고 뭐요? 부자 되세요 그랬었더라고요. 예, 부자 되세요. 그렇습니다. 부자. 이 부자는 어느 정도 사느냐면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이 자색 옷을 물감을 들이는 그 옷은요 굉장히 좋은 옷입니다. 서민들은 구경도 못할 그런 옷이에요. 자색 옷. 그다음 고운 베옷을 입었다.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운 베옷은 뭐냐? 진짜 멋쟁이는요 속옷이 또 멋있다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겉옷과 속옷 뭐 말할 것이 없어. 입는 옷이 정말 달랐어. 입는 옷이. 또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부가 넘치냐면 여러분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날마다 일주일 내내 이 집에는 잔치요. 내내 그렇게 먹으면 참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뭐 한 번만 있어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날마다 이리 좋은 것을 먹다 보면 정말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뷔페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뷔페 싫어합니다. 뷔페 싫어해요. 오늘 이 부자는 날마다 이렇게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 그냥 적당히 잔치가 아니에요. 호화롭게 잔치였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있는데 멀리도 아니요. 부자의 대문간. 예? 그냥 부자가 이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늘 보기 싫지만 눈에 띄는 한 거지가 하필이면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뭐요? 부자는 이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거지는 뭐요? 비교가 되죠. 헌데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옷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옷이 아니요. 단벌 갈아입을 옷이 없어. 그런. 그런데 이 거지는 지금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던 거예요. 뭐 좀 부스러기라도 좀 있을 텐데 그 정도면 좀 이왕이면 그런 큰 잔치집 밑에는 좀 부스러기도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울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음식이 이렇게 참 위생적이지 못하고 또 삶이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뭐가 더 걸리겠어요? 병이 걸리죠. 병이 걸려. 근데 심지어는 뭐냐? 개들이 와서 핥아라. 요사이처럼 개가 애완견 그런 게 아닙니다. 밖에 개, 들개처럼 생긴 그 개 있어요. 옛날에는 그 개는 대문간 옆에 집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서 집을 지키는 개입니다. 모르는 사람 오면 크게 막 짖어대는 그 개. 개가 와서 개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핥아라. 그 헌데를 핥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된다. 세간의 그런 말들을 들어볼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가리켜. 이 부자도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부를 나에게 주셔서 나 잘 먹고 나 잘 쓰고 그냥 그러라고 주신 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이 부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주일날, 그때 이제 구약시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안식일날 오락을 즐기거나 내 생각대로 살거나 이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냐,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뭐 11조 그것도 간섭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마십시오. 이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좋은 옷 사 입고 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다 나를 위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라? 그건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런 것에 절대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부담 갖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사명? 옛날에는요, 장로로 이 피택이 됐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가문의 영광.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장로로 기름 부음 받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지금 뭐예요? 아유, 장로 부담스러워. 나 장로 안 할래요. 장로 나 시키면 다른 교회 도망갈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의 현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어쩌면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 뭐냐? 어느 날 이 거지로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데, 죽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거지 이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음이 찾아와요. 재벌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삼성병원을 만든 그러한 부자도 그 병원에서 죽어요. 그 병원이 있지만 죽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병이 안 돼도 죽어. 병만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찾아와서 내 생명을 잃을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저 왕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 직원들과 함께, 장관들과 함께 가는데 뭐요? 갑자기 헬리콥터가 추락했어요. 죽어요. 예기치 않는 죽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언제 이 죽음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지혜가 뭐냐? 우리의 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런 좋은 건강을 주셨는가? 어쩌면 나에게는 어떤 이런 다른 사람보다 이런 부를 주셨는가? 나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이 더 좋은 직장을 주셨는가?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을 생각해라. 반드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그날을 계산하면서 살아라.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산하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 청년이 굉장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럴 때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청년이 그 계명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었다니. 그럴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뭔데요?
네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영생? 그래도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말도 그래도 깊이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예요? 영혼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영혼이 있음을. 우리 육신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정말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 신분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돌아올 수 없는 삶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삶. 어떤 삶일까요? 내세입니다. 내세.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랬어요. 자,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쩌면 여기 장사 지냈던 말도 없어요. 누가 거지를 장사 지내줍니까? 아마 그 부잣집 하인들이 이 거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치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때요? 관 속에 넣어서 그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지에게 간을 살 만한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복지가 있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뭐요? 그 집에 있는 헛간에 있는 가마니 한 장을 찢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뭐요? 저 공동묘지에 묻어버렸을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다 천국 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는데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가 큰 착한 일, 선한 일, 전도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것밖에 나사로의 행적은 없어요. 왜? 워낙 가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거지로 안 사는 그것이 어쩌면 전도일 수도 있어요. 거지로 사는 것 때문에 뭐예요?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사람을 나사로,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 나사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중심으로 해요. 중심으로.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는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오늘 우리 성도는요, 질병으로 죽든지 한 번은 죽는데, 반드시 우리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그래요. 때로는 열심히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가는 수도 있어요. 이런 질병은 그냥 세상 떠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반드시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성도들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마지막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부자는 죽으니까 장사됐어요. 장례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보통 부자들은 죽으면요 막 열흘장 막 하잖아요. 굉장히 그 장례식이 컸을 거예요. 왜? 부자잖아요. 그래서 부자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부자의 이 장례식은 뭐 이 조기가 엄청 길었어요. 조기가 많이 달렸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갔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 조기가 몇 개 안 돼.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부자도 죽는다 그 말이죠. 자, 장사되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죽어 장사되는데 어디에 갔어요? 그가 음부에서 그랬어요.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원어는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지옥을 뭔가 조금 희색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말은 원래 이 번역은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에서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고통 중에. 지옥은 뭐냐? 벌 받는 장소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뭐 이 부자가 언제 그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눈길을 줬겠습니까? 못 포치하고 가지. 아마 그 나사로가 눈에 띄면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예요. 아, 냄새야. 아, 오늘 아침엔 저게 보여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너도.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못 포치했어. 그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이 부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세 지옥에 가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누구를 봤다?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를 봤어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해요?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그러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나와 상관없어. 그냥 목사님이 편안한 말, 좋은 말, 목사님이 나를 스트레스만 안 받게 하면 좋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실제로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더 열불나서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예.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자기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그 거지 나사로 한번 줘본 일이 있을까요? 부스러기라도 안 줬어요. 줘본 일이 없어요. 부스러기. 그냥 부스러기는 뭐예요? 돼지밥. 옛날에는 다 집에 돼지를 길렀잖아요. 그럼 부스러기는 뭐 줘요? 돼지밥 아니면 개밥.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문간 거지는 오늘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상 내세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내 문간에 살았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까 12절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미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들 앞에 이런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정말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밝히 말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완전 거절당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세, 성경이 말하는 내세는 그것에는 긍휼이 없어요. 뭐 찾아가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구렁이 끼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내세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런 내세가 있음을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복음의 망대를 가정에 세워라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다 거절당하니까 마지막 생각이 나는 것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 5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기 그 5 형제들은 자기와 똑같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전도자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다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이, 그런 소리 말어. 왜 자꾸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해.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는 그게 뭔데? 우상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날마다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의식주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음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 형제 5인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냥 알아요. 이걸로 끝날 겁니까? 어떨 겁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잘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냥 네가 다른 사람보다 부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입니까? 영혼이 없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여러분 무엇보다 가정을 귀히 여기시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부자는 적어도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왜? 자기도 실은 여기 오는 거 안 믿었는데 와서 보니 고통의 장소인 거죠. 형벌의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쳤던 그 자녀들이 오늘 이 복음이 없으면, 이 복음을 모르면 어쩌면 은연중에 우리는 이 복음의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네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출세해라. 만약 그렇게 출세해서 성공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적어도 오늘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 죽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예수만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예수만 못 믿대. 어쩌면 믿는 것 같이 하면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29절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위에 간혹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지옥을 하나님께서 구경시켜 주셨다. 천국을 구경시켜 주셨다.
여러분 절대 주님의 전도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런 말에 너무 막 감동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게 부모 책임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는 국경을 뛰어넘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뛰어넘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영혼 살리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뭉개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물질은 많은데 오늘 교회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부자와 같은 그런 심령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 생각은 그래도 나사로가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동일하죠. 죽은 자가 가면 그래도 좀 믿을 것이다. 아닙니다.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거에 기중해요. 그게 기중해요.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괜히 가만 그냥 교회 혼자 다니면 좋을 건데 남편에게 복음 전하면 어때요? 신나 잘 다닐 것이지. 그러면서 그냥 도리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핍박이라도 받아야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40이 하나 감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말 전하다가 40의 하나 감면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핍박 때문에 전도하기를 주저하죠. 어때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냐고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옥이 있는 것을 믿냐고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 7월 달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합시다. 가문 살릴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냥 의식주의, 세상 성공 그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음을 기억해라. 영원히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우리 동산교회가 참 말씀운동,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정말 눈물이 섞인 애통하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비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구원 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요?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래서 그를 묶고 있던 흑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꼭 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기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삶이 복음 체질되어서 예배 속의 귀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